오늘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그 배경은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전체입니다. 16장 전체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나 제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에 5가지 흔히 신약신학자들, 신약에 정리하신 분들은 설교다, 강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5장에서 7장 산상복음, 산상수훈, 10장의 제자들에 대해서 10장, 그리고 13장 천국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18, 20장 종말론 이 5가지인데 그 5가지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내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21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너무 많아서 다 안 읽었지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1절에 표적을 구하죠. 세메이언 3절에도 표적을 구하죠. 4절에도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날 이 신비적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보다는, 또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보다는, 자신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많이 기대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 표적, 특별히 방언이다, 통역이다, 또 병고침이다, 또 기도원에 가면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해서 그런데도 가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해하고 들으신다면 어떤 이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기도원에 가려고 이 차를 탔어요. 한 30년 더 됐죠. 한 5일 정도 금식하고 그 차를 탔는데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타가지고 그때만 해도 찬송가가 다 따로 있었죠. 찬송가를 하나씩 이렇게 놓고 자리를 다 잡는 거예요. 저는 5일 금식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 신앙인들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구나. 이 신앙은 뭔가 잘못됐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4절에 보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거 구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볼 때는 악하다는 겁니다. 엄난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들어갔지만 그것을 3일 동안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믿어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모든 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것을 자꾸 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가 뱀을 잡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막 이렇게 뱀을 잡고 독을 마시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신비적인 신앙들입니다. 그거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당신을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이다. 시편 91편을 인용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신앙,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호해 준다고 해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할 때. 이 친구는 늘 그냥 뭐 졸음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다가 막 가드레일 받고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늘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졸음운전을 하는 거는 어때 천사들도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우리가 뛰어내리면 지켜주고 그런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체험도 나타나고 방언도 나타나고 언사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한국교회가 한때 이것 때문에 재미를 봤어요. 기도하면 뭔가 나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신다 해가지고 막 그런데 재미를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4절에 보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바로 십자가 부활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룩 있는 신앙, 누룩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진짜 누룩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경계한 것입니다. 오늘 믿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누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룩은 본문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15장에도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전통은 파라도시스, 그리고 이 그들의 교훈, 디다케, 가르침 이런 건데, 이것을 더 예수님 말씀보다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누룩,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동을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전통, 파라도시스, 나쁜 게 아닙니다. 전통에, 그 당시에 가장 전통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통에 원래 캐톨릭이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개신교도 전통을 너무 중요시합니다. 개혁교회, 칼빈주의. 그런데 이 전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제가 속했던 이 고신이라든지 이런 신앙의 정통, 순결, 그리고 순교자 신앙 강조합니다. 전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통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전통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실체가 예수님인데 전통대로 그냥, 그래서 15장에 여러분들이 3절에 보면 전통대로 그냥 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한테 고르반이다, 드림이 됐다 이라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통대로만 하고 말씀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정통을 많이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진짜 이 하나의 말씀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전통도 깰 수 있어야 돼요. 전통이 하나의 말씀과 위배되거나 말씀보다 앞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가르침, 교훈, 사두개인들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성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치자면 아마 신학하는 신학자들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제사장이나 교단의 어떤 지도자 이런 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활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성과 지식이 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과 지식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내 신앙과 또 신학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고 이러는 것들은 전부 누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 있는 빵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베이글이나 이런 누룩 없는 빵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주로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이럴 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급하게 죄를 멀리하고. 우리는 전통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지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전통과 그리고 그 교훈은 잘못됐다. 여러분 조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메르스라는 엄청난 지금 죄의 이 전염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지금 교회도 안 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전염병이 또 옮길 수 있으니까 자제하고 있어요. 가까운데 또 뭐 어쨌든 지금 뭐 시내가 텅텅 비어 있는 도시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기 바이러스 종류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사율이 40%다. 사실 죽은 사람들 거의 다 보면 연로해서 다른 병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건강한 사람은 지금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죄의 전념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6월 9일 날 서울에서 이 동성연애자들 퀴어 이 동성문화재 동성의 문화 축제를 한다는데 지금 뭐 전시 상황이다 하면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계속 할지 뭐 그렇게 지금 서울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인데 뭐 그런 것까지 모여가지고 더 퍼지게 하느냐 일관성이 없다. 뭐 그런 의견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룩 죄입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단, 대단한 교단이야. 좋습니다. 프라이드 있는 게 좋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 이거 한국에서 검증된 교회야. 한국의 10대 교회다. 그래서 아주 막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무슨 명문 대학 다닌 것처럼 당당한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또는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전통과 확신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내가 이 누룩을 멀리하고 있는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자유하고 정말 가르침과 교훈과 잘못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고 있는가?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적용하면서 엄청난 지금 변화가 제 자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이 변하고 있어요.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염된 생각, 여러분들은 오염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적인 사고보다는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납니까? 그 작은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은 또 뭐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고 아침마다 그나마 보는 사람 하루에 한 번 그러고 또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죄의 오염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돌아오면은 비누로 그냥 한 5분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우리 손에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99% 이상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누룩이 세상에 가득 찬 생각, 세속적인 생각은 우리를 오염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결국 우리는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오염되면 안 돼요. 이성주의에 오염돼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절대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에서 딱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세상적으로 자꾸 가면 누룩이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경계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아예 주의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누룩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서 20절 부분인데 이것은 세 번째 신앙. 첫 번째 신앙은 기적을 추구하는 표적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누룩 있는 그런 신앙들이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장로교나 신학적인 이런 것들, 이성주의, 교회에서 세속적인 거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고백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대단합니다. 이 본문만 읽으면 사실 베드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에요. confession.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 IS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 죽인다 해도 생명을 내놓고 어떤 면에서 고백 때문에 숨겨야 되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하고 안 하고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것은 2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23절에 십자가 진다할 때 오히려 사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고백으로만 머무르는 신앙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고백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3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거의 수제자만 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도 칭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죠.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23절에 보면 이 고백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자의적인 고백, 어떤 면은 자기 도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80년대 한국 교회가 찬양 집회가 많이 성행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때 우리가 서울에서만 80년도 막 찬양 집회가 하고 이래서 대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찬양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8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일어서서 찬양하고 이거는 획기적이었어요. 막 손들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찬양 자체도 좋은 거고 고백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도취적으로 빠져가지고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은 놔두고 우리 자신이 그냥 찬양하고 기뻐하고 도취에 빠지고 기쁨에 빠지고 여기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친구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찬양 집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불이 나갔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 나간 얼마 안 되는 상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대요. 저는 직접 안 봐서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누구를 만졌다든지 이런 그런 일들이 그 불 나간 한 1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불렀던 찬양은 뭐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했던 것은 뭐냐는 거예요. 찬양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야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의 칭찬도 듣고 위로도 받고 음성도 듣고 신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신나요.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도 드리고 하나님도 주시고. 그런데 이런 고백에만 머무르는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으로 끝난다면 성경은 20절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저도 많은 분들 만나봤어요. 인터넷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렇게 하여튼 온갖 접속사를 다 넣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셨다. 그 자체는 고백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술 마시고 그렇게 말해놓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말해놓고 행동은 남들을 상처 주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으로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자기 신앙은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 21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이제 따라다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성숙한 신앙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은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진짜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가 과연 뭐냐?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는 구속사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베드로가 22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방해했습니다.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건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숙한 제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막연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 얼마나 육신의 고통이 있었죠. 또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저도 자아가 참 안 죽을 때가 많습니다. 교만할 때도 많습니다. 자랑할 때도 많습니다. 욕심 부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한다면 자랑도 없애야 되고 교만도 없애야 되고 내 욕망도 버려야 되고 뭘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십자가 지는 게 무슨 일이요? 내가 물어보니까 남편을 잘 도와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제가 미국에서 뭐 하고 싶은 일 다 하니까 나중에 이 신용카드 8,000불이 빚이죠. 8,000불이. 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빚이 많이 지더라. 그래서 참 집사람한테 많이 바가지를 꺾였던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집사람이 이제 인정해졌는데 그런 게 십자가죠. 서로 실수할 수 있고 서로 잘못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있을 때 서로 품어주고 십자가는 뭐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냥 진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남들하고는 다른 것, 남한테는 없는데 나한테 주어진 게 있어요. 희한한 게.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남들은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굳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뭐 생각만 하면 참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또한 십자가는 가정적인 차원도 있고 십자가는 또한 우리 교회적인 차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항상 고아와 가부와 외국인과 장애인과 이런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돌아보십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일을 실천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되면 음식을 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맛있는 회를 먹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나눠 먹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장사를 하다가 다 남은 거 있으면 가져와 가지고 이 가판대에 놔요. 그럼 돈 없는 사람 그냥 가져가면 돼요. 우리나라도 희한하게 이제 좀 좋아져 가지고 빵집 같은 데도 보니까 아침에 7시에 가면 빵집에 빵이 없어요. 어제 거밖에 없어. 새로 나오는 데는 좀 아주 대단한 데고. 그래서 어제 거는 50% DC를 해요. 50%.
그런데 유대인들은 DC도 아니고 금요일날 되면 그냥 놔두고 그냥 가져가라고. 금, 토, 일, 토요일날, 안식일날 먹고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와 약한 자, 그것을 체다카, 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어떤 상징적인 삶을 보여주는 공평과 정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나눠 먹고 돌아보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 내가 얼마든지 큰 교회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큰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지만 우리 계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를 낮추고 십자가의 삶을 내가 약한 지체는 없는가? 내가 도와줘야 될 곳은 없는가? 내가 힘을 가지고 조금만 나눠주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좀 성숙한 십자가의 삶이 왜 없느냐? 우리는 왜 이마트 같이 편한 그런 곳에만 가서 내 신앙을 편안하게 그냥 즐기고, 물론 본인에게는 편하죠. 잘못된 게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십자가의 삶을 나에게 좀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도움이 없는 곳에서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 내가 가서 섬길 수 있는 거, 내가 가서 시간과 마음을 하면 내가 조금만 넣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의 어떠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다른 것보다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7절에도 보십시오. 그때 인자가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보이셨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찬양하고 베드로처럼 고백 잘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하는데, 너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모습이 100%의 신앙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21절, 28절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 지고 이제 간다. 너희도 내 십자가 지는 마음을 좀 알아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항변했다는데 이거는 원문에 보면 따졌다는 겁니다. 리뷰크,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다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야단쳤어요. 자기가 베드로인데 제자인데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생각하고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 열매만 먹으면 되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편안한 이마트, 원스톱, 큰 그냥 대형 그런 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은 적어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일주일 동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정말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뭘까? 내가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더 지어야 되나?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죄 문제를 풀고, 그러다가 성경을 또 묵상하다 18장에 보니까 또 십자가 지는 거 또 나오더라고요. 십자가 지는 거는 남을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 공동체 강화를 보면서 18장에서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아이를 세워놓고 이같이 겸손해라. 공동체 영성.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개인의 십자가도 있지만 공동체에서는 겸손하고 애같이 마음이 순전하고 남을 받아주고 이런 거. 또 남이 이렇게 또 보면 6절에 보면 연자맷돌에 이 상처를 주지 마라.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실족한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스캔달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온 단어죠. 요거는 남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런 말입니다.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반대로 15절에 보면 또 용서해 주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15절에 형제들에게 가서 용서해 주라. 즉 공동체적인 영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누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상처 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상처 많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도 저한테 상처 많이 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데 서로 품어주고 서로 15절에 서로 형제를 얻고 이야기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21번에 7번도 사랑해주고 결국 십자가는 어렵지만 하나가 되고 품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동체 영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가 기대가 돼요. 18장 이후 19장 20장 계속적으로 공동체에서 어떻게 십자가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십자가 생각하지 말고 이 공동체, 오늘 한국교회가 이 공동체에서 너무 약해요. 자기가 잘하고 이런 거는 참 잘 돼 있는데 서로 하나 되는 것, 또 공동체가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들과 함께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는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영어로 말하면 get along with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부족하죠. 예수님께서는 18장 이후에 그런 걸 많이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답이구나. 한국교회를 향한 답이구나. 공동체 영성. 이제는 공동체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가고 내가 말로 상대방에게 실족하지 않고 또 내가 겸손하고 높이지 말고 또 서로 이렇게 잘못하면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다 끝이잖아요.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품어주고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야 어떻게 너희들은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냐 십자가 외에 어째서 너희는 누룩을 가지고 그 전통과 어떤 너희의 어떤 잘난 이성 추구만 하고 있느냐. 너희는 어째서 고백만 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찬양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 자신의 기쁨만 누리고 있느냐.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보여주겠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겠다. 너희도 제발 좀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제자의 삶을 오늘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살고 매일매일 주님의 삶을 사시는 정말 경쟁력 있는 정말 실력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말로만 그냥 하는 그런 신앙을 능가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